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짧게 읽었는데요, 본문을 짧게 읽었다고 설교가 짧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본문이 짧다고 말씀이 짧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네. 성전, 하나님의 임재, 사실 이 성전 또 성막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자세하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성전을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죠.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선민 관계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체결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관념적으로만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너희가 나와 맺은 그 선민 관계가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게 보여진다라는 것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당시 너무나 팽배했던 많은 우상을 모시던 신정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차별화되고 구별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 4번의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서만 있었던 4번의 주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막을 건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율법이 계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준비합니다. 이 4가지의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 유일하게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아무 곳에서나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 지어야 하는 배경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자원에서 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물을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산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으면서 또 우리가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건축 헌금에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문자 다 받으셨죠? 네, 한 달 지나면서 교회에서 받는 문자들이 있을 겁니다. 공지 문자, 건축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짧은 문자이지만 내가 지금 헌금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준비하게끔 하신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깟 천막으로 지은 집, 그 천막집, 회막, 성막을 말씀으로 못 지으실까요?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 교제할 테니 너희는 거기서 나와 교제하고 제사를 드려라. 자, 짠! 하고 못 만드실까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복잡한 절차와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참 신기한 게, 저는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제 왔다 갔다 읽어볼 때마다 신기한 것은 모세의 암기력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한 번 말씀했는데 다 기억해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할까?
분명 하나님의 영적인 또 신적인 어떤 능력이 부여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 모세가 그대로 또 행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다 지을 수 있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헌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헌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홍해를 뚫고 지나와 그 애굽에서의 종놀이하던 그 생활의 시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너와 교제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줄 테니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너라 라고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따스한 사랑인가요? 어느 신도 그 당시에 어떤 우상도 자신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방법을 설명한 신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나오는 방법, 나에게 예배하는 방법, 나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었던 그 헌물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금을 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5절 3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참 상반된 표현입니다. 누가 내어줬나요? 이집트 사람들이 내어줬고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표현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자기들이 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털기는 털었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힘이 세서 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털었던 그 예물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11조를 하는 것도 동일한 선상입니다. 내게 준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의 양보다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헌물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다고 만족한다고 충분히 흡족해 하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그분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헌물을 받으시고 이러한 예물을 통해 성막을 지으시려는 하는 이유 단 하나, 우리에게 예배와 경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본문 말씀 8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여러분이 펜이 있다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의 밑줄을 여러 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에서 우리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성소는 원어적 의미로는 거룩, 성결,
또는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곳을 뜻합니다. 이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이 성막의 모형 그림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둘레가 있고요. 그리고 마당이 있고요. 그 마당을 지나 천막이 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막의 위치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진배치 구조상에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납달리, 단, 아셀, 이사갈, 유다, 스불론, 갓, 르벤, 시몬,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둘러 있고요.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들이 다시 또 거기를 두르고 있습니다. 정말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로 보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대전 캠퍼스에 있었을 때 인구를 조사했을 때 대전 인구가 150만 명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대전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저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타운 방사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살까요? 얼마나 많은 천막들이 지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떡하니 하나님의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같이 사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저 집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으니 나의 형상을 지어서 그 성전에 이렇게 두어 나를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랬고 내가 거기서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우상을 섬겼던 그 당시의 다른 신전들은 항상 그들만의 상징된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아세라상, 바울상, 우리가 그리스 로마 지역만 가도 거기에 있던 여러 신전들이 있는 동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있는 절에만 가더라도 석가모니 신상이 있습니다. 어떤 여타 다른 종교에 가도 항상 그들은 뭔가를 만들거나 그려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경배하고 예배를 합니다. 네팔에 아울리치를 갔던 적에 그 네팔 지역은 다신교라서 모든 신을 다 믿습니다. 신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취급되는 모든 것들도 다 그냥 신으로 추앙을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 공자 다 똑같습니다. 석가모니 예수 다 똑같습니다. 배너에 얼굴을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딱 봐도 저 사람은 소크라테스겠구나. 딱 봐도 쟤는 공자겠구나. 딱 봐도 저분은 예수님이신데 라는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인들, 좀 유명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아니면 뭔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거할 집을 만들고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잠시 바라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시나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동물은 종류대로 지어진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어떤 형상도 만들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를 바라보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일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구장창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나를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을 지으면 그 집안에 내가 너희와 같이 살겠다 말씀하시므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가시화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엄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범죄 앞에, 죄악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에도 여전히 쓰러지고 낮아지는,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인가요? 어떤 권사님들이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유럽의 그 화려한 성당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탄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성당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느껴졌던 것 같아. 거기만 갔더니 그냥 어떤 신령한 기운이 느껴졌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주는 압도와 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압도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황홀경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집,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곳곳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이라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가 되게 감동 있게 봤던 영화인데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탔던 전용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에어포스 1이 테러리스트들한테 납치를 당했다가 결국 대통령이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다 구해진다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원래 에어포스 1 비행기가 납치되어서 파괴가 되고 대통령은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인데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이제 다른 비행기로 구출된 이제 대통령이 다른 비행기를 타자마자 그 다른 비행기의 기장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대통령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이제 편기명을 바꿉니다. 이제 에어포스 1입니다. 그때 지금도 그렇고요, 막 밀려오는 감동에 막 눈물이 났어요. 그냥 일반적인 구조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탐으로 말미암아 그 비행기 이름이, 정체성이 바뀝니다. 에어포스 1이다. 그때의 감동은,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라는 감동과 맞물려서 큰 눈물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어떤 형상으로 이것이다 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길 원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보여줄 도안에 따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장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궤에 대해서 진설병, 등장대, 성막, 제단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주르륵 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타이핑기가 있었을까요? 연필이라도 제대로 있었을까요? 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모세는 그저 듣기만 했을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걸 다 기억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만들어 냅니다. 놀라운 능력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실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어냈습니다. 이 성막은 이동용 조립식 건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동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조립하고 다시 어깨에 매서 이동해야 되는 조립식 구조물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로서 이 성막이 하나뿐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나타냅니다. 사실 앞으로 계속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소개될 성막에 들어갈 기물들, 여러 가지 물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하나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한 인간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구나 싶었던 것이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막의 비밀이 하나하나 밝혀진 것이죠. 사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언자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으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바로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아 전 열방을 구원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성막부터 하나하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지어져야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륜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자율적인 건축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이 성막은 건축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져야 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지금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포도주를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 잔이 됩니다. 여기에 콜라를 담게 되면 콜라 잔이 됩니다. 물을 담아서 물잔이지 이 컵은 이 담기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달라지고 그릇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우리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거기에 내가 너희와 살겠다 말씀하심으로 그 성막의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함께 더불어 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헛된 세속적인 삶을 살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으면서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위에 살아야 했던 이유,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을 지어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여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만든 우상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숨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항상 에덴 동산에 거닐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자 그들은 숨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인한, 나의 죄악으로 인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담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을 항상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행여 두 발을 다 담그고 주일에는 교회, 평일에는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며 저울질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굳이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 장면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열왕기상은 그 많은 이름처럼 10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이 이 단락이 사라져도 괜찮을 법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께 말했습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해 한 처녀를 찾아다가 왕을 시중들게 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두루 찾아다녀 아름답고 젊은 여인 수넴 사람 아비삭을 왕께 데려왔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왕을 섬기고 시중들었지만 왕은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1절부터 4절 말씀은 사실 열왕기상 부분에서
딱 떼놓고 열왕기상을 시작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전혀 맥락상에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단락을 굳이 가장 앞부분에 삽입하여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이죠. 그리고 그 첫 아들이 죽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낳게 되는 둘째 아들,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첫째 아들을 잃은 다윗에게는 둘째 아들이 정말 또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은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여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줍니다. 그 여디디아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삶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게 되죠. 다윗의 그러한 삶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결코 동일한 범죄를 다시 짓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의 경험 이후에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그 당시 뭇한 나라들이 늘 하던 관행처럼, 관습처럼, 그 당시의 전통처럼 행했던 일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끝까지 추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범했던 그 일을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사라지게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총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은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밧세바는 그 밧세바란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만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결코 밧세바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로 기억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그 범죄가 영원히 기억되어 그 삶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께 추적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추적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임재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듯이 우리 또한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성막의 모든 제조법을 그대로 하나하나 한치의 오차 없이 지켜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마지막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